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그리고 14장 6절에서 10절 우리 두 곳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먼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어 14장 6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18년 유럽의 성경 맥잡기를 마치고 나서 제 안에는 방문하는 나라들마다 그 유럽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가능하면 유럽의 교회들을 여러 곳을 들르는데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나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많은 유럽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이곳저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비어가고 줄어가고 죽게 되고 있나?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텅 빈 채 술집이나 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 교회가 율법처럼 교리만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형식화된 신앙이라고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그것들을 그룹 토의를 하면서 책과 자료를 통해서 유럽 교회의 상황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실제로 유럽을 방문하고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친한 친구, 유럽에 이제 꽤 오래 15년 이상 사는 친구가 또 아끼는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또 방문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알고 제가 느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유럽 교회가 이렇게 텅 비어가고 팝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관광지에 사진 찍는 탐방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자는 이유가 율법과 같은 교리와 형식화된 신앙보다 진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듣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목회자는 실제로 유럽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움직임은 사단의 전략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희석시켜버려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아닌 이론적 죽어버린 말씀으로 이석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로서 그들이 더 이상 신앙 고백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전의 한 스토리로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하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구약에 죽어버린 분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역사 속 스토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보혜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마다 그 경계선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요. 이 스펙트럼의 프리즘처럼 이렇게 넓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저마다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럽의 성도들의 신앙이 서서히 화석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석화의 과정이 서서히 거쳐지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이 죽어가게 되자,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자 성도들의 믿음은 당연히 죽게 되죠.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죽은 성도는 자신의 드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럽교회는 서서히 고객이 되어서 주문을 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유럽의 성도들은 더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가 더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불신앙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이 유럽을 휩쓸었던 서서히 화석화되었던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만큼이나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심리학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 심리학이 침투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물건을 하나 사거나 광고를 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 심리학적 요소가 깊이 가미되어져 있어요. 이 심리학의 요소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심리학이 예배에 깊숙이 침투하고, 이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고, 이 예배의 문화를 건드리고, 예배의 예전과 예절을 건드리고, 기독교 곳곳에 침투하여 심리학적 기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터치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 심리학적 침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 심리의 교면 침투를 전혀 구분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심리학적으로 위로받는 것과 성령의 위로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의 음악적 치유와 성령의 만지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담가 카운셀러가 성령님이 만지시는 복음적 치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심리학적인 위로인지 성령의 위로인지 음악적 치료인지 성령의 만지심인지 구분하지 못한 혼돈의 상황이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더 심리학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더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하고 이 심리학적인 요소가 예배 안에 자꾸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결국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들은 카타르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회복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태국의 CCT 육로회 목회자분들 20명을 인솔해서 우타이 목사님과 짜노움 전사님 모시고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들어갔을 때에 설명을 듣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에서 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예배를 위한 찬양을 위한 경배를 위한 이 공간에 많은 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시설과 장비, 음향에 대한 부분들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저도 와 굉장히 잘 지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 한 공간에 우리 그룹들을 같이 자리에 앉히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깜짝 놀랐어요. 예배의 시작과 함께 갑자기 사방에서 화려한 조명이 얼마나 화려한 조명인지 이 색깔을 한두 가지의 색깔이 아니에요. 수십 가지의 색깔의 조명들이 앞에뿐만 아니라 옆에뿐만 아니라 위에뿐만 아니라 그 갑자기 어딘가 모르게 이 허연 연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서 연기가 막 올라왔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학에 대한 이런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스타일의 문제인가요? 취향의 문제인가요? 결국 밖에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예배가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인가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무슨 고무풍선 같은 벌룬이 이렇게 예배실 공간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공이 막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도서 문화를 이끌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주문해서 이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읽어보았어요. 이 책에는 복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적 기법인 You can do it을 외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시 너는 일어설 수가 있어. 메시지는 힘이 될 것처럼 그러나 이 안에는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창기 도서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나눠주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교회가 이 도서에 대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 심리적 기법을 터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3장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와 강단에도 넘나드는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 위로를 받고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땅을 탐지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탐지하기 위해 그 종족의 각 지파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간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가나안 정탐을 그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 그들이 원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하도록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인데 민수기 아닌 신명기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의 스토리예요. 근데 정탐꾼 가운데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한 사람씩 뽑았어요.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뽑을 때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뽑고 나서 12지파를 보낼 때는 호세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로 명명되어 바뀌어집니다. 뽑을 때는 호세아로 뽑았지만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에 파송해 보낼 때는 호세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져서 파송되어집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들을 불러 그들의 이름 하나를 명명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은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헬라어 음역과 히브리어 음역으로 동일한 의미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미 호세아가 선택되어져서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보내질 때 이미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 호세아 여호수아가 다시금 안전하게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뽑혀져 그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입니다. 결국 보냄받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풍성한 수확물도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서 가져왔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 모세와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죠?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이스라엘 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29절에는요. 아말렉인에 대해서도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했다라고 말해요. 이 보고는 굉장히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악평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 10명의 정탐 보고자들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경우는요, 백성을 조용하게 안돈시키고 이 말은 위의 보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전체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정탐 보고가 10명은 악평을 했고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 설교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포인트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포인트의 대부분이 정탐꾼 10명과 2명의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리더 10명과 긍정적인 리더 여호수아 갈렙으로 구분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평가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한순간의 보고의 결정을 통해서 그 10명이 살아왔던 삶 전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정의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중요한 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정탐보고의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는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나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민수기 13장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포인트예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의 긍정과 부정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4장 6절에서 후반부에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본문이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예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아라고 해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아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옷을 찢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역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자신의 윗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체류하려고 하는 그를 불러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서 400년 이상 포로된 땅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친히 내려와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거역이란 한 단어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이미 그 땅에 들여보낼 것이 확정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한 성취는 말씀됐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호수아 갈렙이 부정적이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탐 보고의 메시지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와 그 말씀을 믿고 정탐을 고백한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의 충돌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린 점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학적 요소가 깊이 녹아져 있어요. 꼭 감정을 자극해야만 하는지, 꼭 감동적인 그런 예화가 들어가야만 되는 건지, 꼭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것인지. 여러분, 만약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저는 모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도 은혜 못 받고 그리고 아마 나갈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 요소는 점점 더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본질적 메시지의 선포에 중심을 두지 않은 채 점점 미디어와 합쳐져서 심리학적인 기법을 통해 나가요. 최근에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 볼수록 점점 미디어 문명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설교와 선포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대다수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대신에 심리학적인 요소가 깊이 가미되어진 교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년스쿨의 꿈미라고 하는 꿈이 있는 미래를 서둘러서 시작을 한 것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워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한 슬로건을 외치는 것도 그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예배 문화에 화려한 조명이 있고 실제 음악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경우에는 설교할 때 자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면 잔잔한 음악을 깔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감성을 심리적으로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위한 인위적인 설정은 결국 정반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해하고 막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심리학적 요소가 가미된 조명과 음악과 잔잔한 음악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상하고 내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적 고백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예배 분위기에 있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예배 생활뿐만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도, 힘들어 한 걸음 나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널 때 도전적인 말을 해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자는 복음적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학적, 그들의 감정을 만지고 지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건네는 이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그 영혼을 깊이 만지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때로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말씀처럼 말 억지로 해가지고가 아니라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때로는 격려의 말이 필요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말 올 스톱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은 카톡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는 카톡 묵상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주는 한국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참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3세계나 어려운 곳의 신학교를 또 지도하고 가르칠 때 보면 여러분, 그들이 잘 성장해서 오히려 강사를 모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오는 차비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3박 4일 묵을 숙소와 식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요. 그렇게 준비해서 갈 때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신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한 사업하시는 분이 그쪽 지역에서 이 신학교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신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의 은사는 돕고 후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참 염치 없죠.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신학교가 재정난에 어려움을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정을 후원을 받게 되고 그 신학교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이 후원하셨던 분을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신학교를 담당했던 분이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 이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가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해 줬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저의 회장님이 하신 겁니다. 신학교를 운영했던 분이 갑자기 어안이벙벙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분이 회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도왔던 사업하시는 분이 회장님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데 부회장이라고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은 누구라는 거죠?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실은 회장인데, 아니지, 실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회장인데 부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업하며 살아왔더라. 끊임없이 유혹이 올 때마다, 어디에 가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회장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과 부회장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사시키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신은 그 명함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봤대. 그럼 회장님은 누구시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업하면서 여러분, 우린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예화를 설명을 드렸냐면, 저도 그냥 여러분들께 감동을 억지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말씀에 기인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심리학적 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되어지고, 말씀에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의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앞에서의 믿음으로 나아감과 말씀 앞에서의 결단과
때로는 말씀 앞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선가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우리의 심령과 중심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심리적 기법을 통한 사람을 치유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세계를 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터치하시고 임패티에 공감하는 그 공감의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더라는 것.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어디에도 심리적 기법을 통한 요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에 기인한 선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봐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님 은혜와 도우심과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진실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고 안타까울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보고 안타까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그 성전으로 바르게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공격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본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산제사로 드리며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경 난제, 다음번 성경 난제 시리즈는 그렇다면 이 심리학적 또 이 자유주의신학적 여러 많은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에 대해서 다음번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니다.